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오늘도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리옵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마땅한 제목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찬양을 황소를 드림보다도 더 기뻐 받으신다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정성과 믿음을 연락하셔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능력을 더입혀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세상 모두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익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오늘도 섰사오니 무익한 종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또한 우리의 마른 심령,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심령들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편 103편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전형적인 찬양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찬양시, 이 시가 다윗이 언제쯤 기록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의 아마 말년쯤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만구 제 생각입니다만은 이거는 근거 없는 제 생각입니다만은 왜냐하면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은 어릴 때부터 왕이 될 때까지 왕이 되고 난 뒤에도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위태로운 상황을 많이 겪었었고 자식마저도 자기를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켰었고 그리고 많은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위태로운 상황들을 만났었고 또한 왕 사울로부터도 생명의 위협을 너무나 오랫동안 받으면서 도망자 신세로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고생스러운 인생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생에서 건져주셨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안함 가운데에서는 또한 밧세바 사건이라든지 인구조사라든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교만이나 방탕함이나 이런 것으로 인한 범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을 받고 버림을 받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빠지기도 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위태로운 상황과 또한 죄악으로부터도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하시고 도와주신 그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말년쯤에서 이런 찬양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저는 찬양의 내용을 보았을 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고 이렇게 1절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찬양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 영적인 건강에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제 기억에 이제 제가 처음 교회를 다녔을 때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이라는 것들이 그때 당시로서는 굉장히 촌스럽게 느껴졌었습니다. 처음 교회 나갔을 때는 그랬었어요. 그때 제가 그 촌스럽다고 느꼈는 찬양 가운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할렐루야였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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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러면서 너무 단순하고 그래서 뭐 교회 노래는 참 촌스럽다, 재미도 없다, 뭐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기 직전의 1월 달,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1월 달에 이제 처음 교회를 나갔었는데 12월 달부터 나갔고 싶었지만 크리스마스 때문에 나온다고 할까봐 크리스마스 지나서 이제 1월 달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할렐루야가 너무 촌스럽게 느껴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믿음이 들어오고 신앙이 들어오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어떻게 그 할렐루야가 변화되었느냐 하면 할렐루야 하는 그 자체가 제 마음 가운데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하는 그냥 입으로 하는 할렐루야 또는 그 노래로 하는 촌스럽게 짝이 없던 그 할렐루야 노래가 부르면 너무너무 저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내 속에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들어왔고 하나님의 영이 저 안에 들어왔다는 증거라고 저는 그렇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쁜 것이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학생회 때 고등학교 3학년 때는 교회를 굉장히 자주 갔었고 우리 동기들도 그때 이제 우리 동기들이 그 학생회의 주류였었는데 보통 보면 학생회라고 그래도 이제 뭐 중등부하고 고등부 그때는 같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비슷한 숫자가 이렇게 다 분포하는 게 아니라 좀 많은 또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또래가 이제 주로 주류였었고 많았었는데 한 반 이상이 고3이었었어요. 그때는. 근데 이제 그 바쁜 고3 시절에 우리 친구들은 교회만 오면 집에를 안 가는 거예요. 그냥 피아노 옆에 앉아서 피아노 칠 줄 아는 자매가 피아노 반주를 하면 그냥 담임 목사님이 집에 가라, 잠 안 자나, 잠 좀 자자. 그러면서 밤 10시쯤 되면 막 쫓아내십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은 새벽 예배를 하셔야 되는데 본당에서 이렇게 찬양을 부르고 있으면 목사님은 이제 사택이 바로 뒤쪽에 있으니까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교회 단도리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애들이 안 가고 있으면 불도 못 끄고 문도 못 잠그고 문단속도 못 하고 그러니까 주무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새벽 4시에 새벽 예배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건 몰랐어요. 목사님 왜 그렇게 교회에 있는데 쫓아내는 거야. 그러면서 불평하면서 저희들은 쫓아내지 않는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면서 이제 집에 갔던 밤 10시에 그것도 밤 10시에 집에 가면서 교회에서 안 쫓아냈으면 좋겠다. 그 다음날 학교 가야 되는데도 그냥 집에 가기 싫어서 찬양을 부르고 그랬던 기억들이 있는데 그때가 참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많이 견고해지고 성장하던 시기였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을 굉장히 기쁘게 받으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찬양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세상의 다른 음악들과 비교했을 때 너무 오래되고 촌스럽게 느껴지기까지 하는 것이 찬송이고 찬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찬양이 이제 믿음이 들어오면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깊어지게 되면서 이 촌스럽기 짝이 없던 것들이 굉장히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즐거움이 되는 그런 찬양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아마 이 시가 노년쯤에 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들판에서 양을 칠 때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이고 그리고 전쟁터에서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있었을 것이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밤에 이렇게 들판에서 잠을 잘 때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다윗의 삶이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시편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다윗의 노래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우리가 오늘 금방 64장 찬송가 64장을 불렀는데 그 찬양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음성 중에서 제가 학생회 때 CBS 라디오에선가 이런 찬양을 들었었는데 그 악보를 못 찾았었어요. 그 악보를 못 찾았었는데 그냥 대충 외웠었는데 이렇게 시작을 해요. 주를 찬양해요. 나의 주를 찬양. 나의 온 맘 다해 주님을 찬양해요. 그러면서 그 찬양이 저 하늘 위에 그 구름 그리고 푸른들의 무지개 그리고 나무 위에
새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듯하다는 그런 가사로 가는 찬양이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놓으셨고, 우리가 소요리 문답 제1문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역할, 사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그를 찬양하는 것, 그것이 우리 존재의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 소요리 문답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고, 소요리 문답은 그게 성경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나갔었는데, 저는 공고를 졸업했기 때문에 취업을 나갔었는데 도금 공장에 이제 취업을 나갔어요. 그때가 이제 80년도 초반이었고, 우리나라가 이제 12.12 쿠데타로 인해서 이제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하고 흉년이 들고 직장도 이제 많지 않고 경제가 어려웠던 시기였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80년대 초기에는 그랬었어요. 그 전만 해도, 그 전해만 해도 졸업만 하면 좋은 회사 이렇게 얼마든지 갈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제가 졸업할 때쯤 돼서 나라가 갑자기 어려워졌던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사정들이 있었지만 중소기업의 도금 공장을 갔는데, 거기서 일을 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그 아침 8시에 출근을 해서 3일에 한 번, 이틀에 한 번씩은 철야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침 8시에 출근해서 그 다음날 저녁 6시까지 일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었습니다. 이제 그때는 이제 노동시간 제한이라는 것 없었고, 그렇게 일을 해야 이제 연장 근무 수당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이제 월급이 조금 됐던 거고, 기본 9 to 6만 해가지고는 도무지 생활이 안 되는, 너무 월급이 작은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일을 하니까 이제 위장도 다 탈이 나고 밥을 먹을 수가 없고, 밥을 먹으면 모래가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입안에서부터 모래가 넘어가는 것 같고, 그렇게 힘들 때 이제 또 도금 공장이니까 독한 약품을 많이 취급하고, 그래서 앞치마를, 고무 앞치마를 이렇게 두르고 일을 하는데, 그런데 그 고무 앞치마가 너무 구멍이 쉽게 나는 거예요. 독한 약품들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조그만한 구멍을 통해서 약품이 스며들면 약품이 묻은 곳마다 피부가 다 타들어가는 그런 어렵고 힘든 일이었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위로를 받았던 게 어떤 찬양이었느냐 하면 그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주님을 사랑합니다. 뭐 그런 찬양들,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의 주, 뭐 그렇게 그런 찬양을 일하면서 계속 입에서 흥얼거리면서 일을 했었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한 1년 좀 넘게 하다가 이제 그 회사는 그만두고 좀 나은 회사로 옮기기는 했었지만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도 우리의 찬양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데,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제물로 예물로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찬양을 통해서 역사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간증들을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찬양하는 가운데 귀신이 떠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찬양하는 가운데 이제 질병이 낫는다는 그런 이야기도 이렇게 듣게 되는 것이죠. 제 그 후배 중에 한 명이 이제 1년 후배였는데, 그런데 그 1년 후배 중에 한 명의 동생이 간질에 걸렸는데, 너무 심한 간질이라서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이제 죽는다고 할 정도로 그런 심한 병에 걸렸었다고 그래요. 간질이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너무 중증이어서 가지고 그 후배가 그 동생 머리맡에 앉아가지고 계속 그 찬양을 불렀다고 합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그 찬양을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 그 머리맡에서 그 찬양을 불렀대요. 그리고 나서 그 동생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그 동생이 지금은 총신대학교
상담학 교수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병에 걸려서 누웠던 때가 이제 중학생이었었는데, 그런데 그 동생을 위해서 형이 그렇게 머리밭에서 찬양을 계속 불러주었더니 치료되고 회복되어서 이 신학교 교수까지 되는, 지금도 교수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디 목회를 하고 있는지 교수를 하는지 연락 안 한 지가 오래돼서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상담학 교수로 제 후배의 동생에게 제가 배워가지고 신학교를 졸업을 했었는데요. 제가 신학교를 늦게 갔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통해서 그렇게 귀한 역사들을 많이 이루시는데, 그런 이유가 뭐냐 하면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 어려운 문제를 물리치는데 물론 기도하죠. 물론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기도 하는데, 그런데 찬양도 굉장히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올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찬양들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본문에 제가 요약한 거에 보면 찬양이 우리의 영적 건강에 굉장히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요약본에 이렇게 썼나 안 썼나 모르겠네. 썼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요. 우리의 영적 1번 밑에 보면 우리가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건강에 지극히 유익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우리의 찬양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영적 건강에 있어서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다윗은 내 영혼아 라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주체를 내 영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어떻게 인식할까요? 우리 사람이라고 하면, 사람은 육체만 있을 때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시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체라고 그러고 시신이라고 그러고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살아있을 때가 사람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영과 육이 같이 있을 때가 이제 살아있는 사람의 상태인 것이죠. 영과 육이 분리가 되면 그러면 이제 죽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영과 육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부활신앙도 그래서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죽으면 육신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은 천국에 가게 되는데, 그렇게 천국에 우리의 영혼만 가는 것만 해도 너무나 영광스럽다고 합니다. 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간증들을 우리가 찾아보면 유튜브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영혼만 천국에 가는 것도 너무나 좋은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작정하신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어떤 상태냐 하면, 영혼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까지 부활해서 영과 육이 하나가 되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불가사의한 존재로 부활하셨던 것과 같이,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육신으로 부활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의 육신도 영광스러운 육신으로 부활해서 그리고 천국을 누리는 것이 완전한 구원이 되는 것이죠. 그때는 병들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불행도 없고 어떤 고통도 없는 완전한 그런 부활체로서의 천국을 누리게 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런 존재가 되도록 하는 것인데, 그런데 여기서 내 영혼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육과 영을 분리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 신체의, 내 삶의, 내 존재의 일부분인 영혼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육신으로 찬양하는 것은 내가 알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윗은 그 시대에 있는 모든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었고 모든 만물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양을 했었지만, 영혼은 우리가 잘 인식하기도 어려운데 그것마저도
그것마저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지금 내 영혼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영혼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까지 다윗의 그전의 시에서 사용했던 모든 목소리나 또는 삶이나 그 악기나 이런 것들에 더하여서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모든 것까지도, 잠재의식까지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찬양해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삶 전체를 가지고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리고 그 찬양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또한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하라, 노래하고 그리고 축복하라. 여기 축복하라는, 하나님을 축복한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축복이라는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축복하는 것이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축복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어에서는 이 축복이라는 말이 하나님께 대해서도 똑같은 원어를 쓰고, 또한 사람에게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시는 그 용어에 있어서도 똑같은 단어를 쓰기 때문에 이 축복이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바꾸어 가지고는 송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번역을 해놓았는데, 그런 의미가 우리의 언어 문화에는 합당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밥을 먹고, 그리고 잠을 자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잠을 자고, 그렇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일상 전체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것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잘못되면 균형을 맞추지 못하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라고 여긴다면, 그러면 그 찬양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 되어야 하고, 그렇다고 해서 회사에서도 예배만 드리고 일하지 말고, 학교에 가서도 공부하지 말고 예배만, 찬양만 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공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하고, 직장 생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은 그런 걸 자랑합니다. 우리 집사님은요, 제가 전화만 하면 회사에서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바로 쫓아옵니다 라고 이렇게 자랑하는 목사님도 있는데, 옛날에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사장이라면 이 교인이, 이 교회 다닌다고 하는 이 직원이 목사님 전화만 오면 만사 제쳐놓고 교회 쫓아가 버리면 그런 사람 같이 데리고 일하고 싶겠습니까? 회사에 꼭 필요해서 고용을 해서 일을 시키고 있는데 그 자리를 빵꾸 내고 가버리면, 그러면 일이 어떻게 되겠어요? 한 사람 빠진 그 자리를 다른 사람들이 고생해서 메꾸거나, 아니면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도 일을 못하게 되거나 큰 착오가 날 수가 있는데, 교회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목사님 전화만 오면 쪼로로 달려가 버리는 그런 직원을 어떤 사장이 고용하고 싶겠습니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런 직원을 둔 사장님이 나도 그러면 교회 다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도 사장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되죠. 그리고 또한 공부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저도 이제 교회 다니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구나. 그전에는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잘 몰랐었는데 교회를 다니니까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학교 다니면서 하게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공부를 잘하는 것, 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냥, 요즘 시대에는 아이들 고3 되면 대학교 가서 교회 다녀 라고 하면서 일요일도 교회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학원에 보내는 집사님, 장로님들이 그렇게 많은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아무리 학원을 보내도 아무리 과외 선생을 붙여놔도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지 않는다면 그건 낭비에 불과합니다. 내가 그런 동기부여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공부에 능률이 오르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좋은 성적을 얻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그런 목적의식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한 지혜를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냥 그래 네 실력껏 내게 영광을 돌려봐 그렇게 지켜보고 시험해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성도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그냥 지켜보고 시험하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은 또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기 위하여 몸부림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동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공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우리가 사업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우리가 결혼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찬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우리의 영혼이 또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를 3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나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 시대에는 병이 들면 어떻게 치료했겠습니까?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약이 많은 시대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같으면 이 얼마나 미신적인 그런 약 처방들도 많았는지 모릅니다. 병이 들면 머리에다 부적을 붙이거나 또는 어떤 토정 비결 전설의 고향의 토정에 대한 그 이야기를 옛날에 나온 거 보니까 병이 들었다고 어디가 아프다고 그러니까 토정이 담 기와장 밑에 있는 흙을 끌거다가 봉투에다 이렇게 종이에다 이렇게 싸주면서 이거 따려 먹으라고. 세상에 그게 약이래요. 이 처마 밑에 있는 그 흙, 지붕에 얹어 놓았던 그 흙이 따려 먹으면 그게 병이 낫는다는 그게 무슨 처방이겠습니까? 그런 미신적인 것 말고는 의학적인 지식이 전혀 없는 시대에 병이 치료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물론 그 상처가 났을 때 싸맨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덜 아프다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것들은 알았겠지만 그렇지만 세균이라든지 감염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지식도 중세 이후에나 우리가 알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이 들게 되었을 때에 치료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치료하시지 않으면 인간이 의학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절대적으로 의사가 치료할 수 있는 병은 그렇게 많지가 않대요. 의술이 그렇게 많이 발전했었어도 진정으로 치료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우셔야만 치료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늘 하는 이야기지만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간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다녀보면 교회들마다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난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병이 걸렸다고 그러면, 암이 걸렸다고 그러면 교회에서 이렇게 전 교인들이 함께 그 성도 한 사람, 병든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다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교회들마다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 회장일 때 이제 청년부 가운데 직장을 그만둔 친구 하나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 친구 하나를 위해서 이렇게 예배, 청년부 토요일 날 예배를 마치고 다 뺑 둘러서 손을 잡고 다 같이 그렇게 한 청년을 가운데 두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다음 주에 취직이 되고 그렇게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봤고요. 어떤 청년 하나는 너무너무 가난해서 그 영양실조로 이렇게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중환자실까지 입원을 했대요. 그런데 그 청년을 위해서 그 청년들이 이렇게 손을 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돕고 이러면서 그 집안 식구들 전부가 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들도 나타났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경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영광을 받으시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그리고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 현장에 있게 하시는, 우리가 한 것처럼,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내가 너희의 그 찬양을 기뻐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경우들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이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 보면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다윗이 파멸의 위기에 처한 일이 한두 번이겠습니까? 적군에게 쫓긴 일들이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위태로운 상황이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그런 위태로운 상황,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 건지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는 은혜를 다윗이 얻었는데요. 그런데 이 파멸해서 생명으로 건지시는 그런 은혜는 다윗만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서 멸망받았던 지옥 사망 선고를 받았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 다윗의 이 고백은 또한 우리의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속량하실 뿐만 아니라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인자와 긍휼로,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관을 씌우시고 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독수리같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직장을 옮기는데 비락우유 들어갈 때에 경쟁률이 40대 1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락우유에 들어갈 때 경쟁 율이 40대 1이라는 이야기를 인사과 직원이 이제 뭐라 그러죠? 이 시험장에서 줄을 세우면서 이렇게 쉬는 시간에, 대기하는 시간에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는요, 이렇게 직원들이 서로 소개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뽑습니다. 왜냐하면 생판 모르는 사람보다는 아는 사람이 이렇게 소개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신뢰가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비락우유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경쟁률은 40대 1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제가 아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으니까 하나님 여기 합격시켜 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40대 1이었는데 합격을 했었습니다. 포스코 입사 시험을 칠 때 그때 이제 그 경쟁률이 14대 1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포스코는 이제 실기 시험을 치고 또한 인성 검사하고 체력 검사하고 뭐 이렇게 과정을 거치는데, 그런데 신체 검사에서 제한 사항이 있었는데 몸무게가 54kg 이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 몸무게가 50kg가 안 됐었습니다. 그때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졸업하고 신체 검사할 때 군대 가기 위해서 신체 검사할 때 몸무게가 47kg였었는데요. 초등학교 6학년 때 26kg였고 제가 굉장히 허약 체질이었습니다. 몸무게 미달이니까 안 돼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때도 기도했었죠. 하나님, 제가 경쟁률은 14대 1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완벽한 그런 후보들과 수험생들이 우선적으로 합격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합격시켜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합격됐다는 거 아니에요. 총신신학대학원 시험 칠 때도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신학대학원 지금은 이제 많이 쉬워졌어요. 왜냐하면 기독교 인구가 많이 줄기도 하고 신대원 지원하는 숫자가 많이 줄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신대원 합격하기가 굉장히 쉬워졌대요. 대신에 이제 강도사 고시에서 떨어지는 그 확률이 반 정도가 강도사 고시를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합격은 이제 경쟁이니까 시켜주는데 강도사 고시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이제 반이 떨어지는 거죠. 그냥 합격해가지고는 과정을 못 따라오는 그런 학생들은 이제 강도사 고시에서 거르는데 제가 이제 신대원 시험 칠 때 그때 들리는 이야기로는 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한 10명 정도가 기도원에 들어가서 전심으로 1년 동안 공부를 하면 5명 정도 붙는다 라고 하던 게 총신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직장 다니고 있었어요. 신학대학원 합격하기 전에는 총신신학대학원 합격하기 전에는 그러면 그 회사를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결혼은 했었고 이제 소민이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부처 주셔야 제가 사표 냅니다. 부처만 주시면 제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맡기고 신학학원 목사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시험 공부를 혼자서 학원도 안 다니고 혼자서 자료를 구해가지고 이제 짬짬이 하루에 2~3시간씩 그렇게 공부를 해가지고요.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합격을 했었습니다. 기적이고 은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1번 하고 있는데 2번, 3번 하려고 그러면 지금 1시간 정도는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본론은 다 한 것 같아요. 이 시편 103편의 그 내용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고 그리고 또한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니까 나만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들만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여호와를 송축하게 만들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그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게 체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받은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내 주변의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그런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기쁨을 더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다리가 되어주는 교량이 되어주는 그런 사명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주는 기쁨과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건지시는 하나님, 우리의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하나님은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나누어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힘있게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우리가 더 깊이 더 높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높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온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열매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